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이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보조찬송가 72장입니다. 보조찬송가 7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함께 오늘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가 그래. 보라, 내가 그 사자들을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되 예수님을 받게 하니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틀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리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베푸리니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를 끄는 단어나 나를 멈추게 하는 대목에 표시하시고 제가 읽어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표시한 말씀에 주목하시면서 이 시간 잠시 주님께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시면서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의 1절은요. 우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사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이렇게 밋밋하게 읽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새벽이라서 소리를 내기가 좀 그런데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 보면 우리가 극장에 딱 들어가서 앉으면 그 인트로 영상이 하나 나와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헐리우드 영화사 중에 제작사 중에 MG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요 그 사자가 한 마리 딱 나와가지고 어흥 하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뭐 폭스사 같은 경우에는
빰빠밤 빠바바밤 빠밤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 인트로 영상을 주는데 이거는 단순히 제작사를 소개하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뭐냐면 극장에 오신 분들에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사는 세계는 잠시 끝났습니다. 이제 영화의 세계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만들어 놓은 세계관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잠시 내가 사는 세상에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분리를 시킨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화에 몰입하기 위해서 이 세계로 들어오십시오라고 알리는 게 인트로 영상이거든요. 오늘 마가복음의 첫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시작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몰입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신호와도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좀 다른 복음서들, 사복음서들과 좀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개관을 좀 첫 시작에는 항상 성경에 대한 개관을 좀 해야 되는데 따로 시간을 내기에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 개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가 좀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편지로 시작이 돼요. 누구누구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편지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굉장히 긴 서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다짜고짜 선포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면서 다짜고짜 일단 선포부터 빵 터트린 다음에 그 다음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왜 마가는요 이렇게 선포로부터 시작을 한 걸까요? 어떤 마음으로 마가가 이 문장을 첫 문장을 써 내려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요? 그리고 이 마가의 첫 문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습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글이 쓰인 게요 주후 65년경입니다. 이 마가복음 저희 오늘 묵상 있잖아요. 이 앞에 보면은 마가복음 길잡이가 있어요. 마가복음 길잡이. 이 마가복음에 대한 개관이요 그 길잡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시대가 65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어요. 네로. 유명하죠. 네로는 뭐 정신병도 겪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로가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그 박해 정도가 정말 최고조에 올랐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저기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경기장에 집어넣고 짐승들에게 먹여서 뜯어 먹히게 하거나 아니면은 검투사들이 죽이면서 그거를 하나의 스포츠로 이용을 했던 그런 정신이 나간 황제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숨어서 카타콤이나 지하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그 신앙을 지키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때 65년경에 누가 죽냐면요. 그 초대교회의 두 기둥과 같은 베드로와 바울이요. 순교를 해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어떤 정신적인 지주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딱 버텨줄 그 두 사람이 존재했기에 많은 이들이 신앙을 또 지킬 수가 있었는데 그 영적인 거물들이 둘 다 순교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떠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너무나 불안한 나머지
이 신앙을 더 이상 지킬 수 없겠다. 왜? 내 옆에 하루가 다르게 내 옆에 이웃들, 내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내 동료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배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마가는요,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얘기하는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 굉장히 긴 수식어가 붙어요. 어떻게 붙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복음이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굉장히 긴 수식어를 붙여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라는 단어를요, 마가가 처음부터 사용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로마가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복음의 뜻은 우리가 기쁜 소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근데 당시 로마는요, 이 복음을 어떻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그 로마는 지중해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사실 그 당시에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때 로마는 점령한 나라들에게 깃발을 딱 꽂고 나서 이렇게 선포를 해요. 이곳은 이제부터 로마 황제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로마의 통치를 받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면 이것이 로마인들에게는 어떤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점령당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죠. 그래서 마가는요, 이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되 구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제 이곳은 하나님께서 깃발을 꽂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지금 마가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안타깝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복음은 돈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직업이 좋은 직업이죠? 돈 잘 버는 직업. 어떤 대학교가 좋은 대학교예요? 돈 많이 주는 회사에 취직시킬 수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되고, 심지어 이런 말도 있죠. 돈이 인격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인격도 좋다. 돈이 인격이다. 이런 말들도 있고, 또 우리가 뭐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을 보면 사람의 목숨마저도 돈으로 따지려고 드는 그런 세상. 마치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는 돈이 대체해버린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이 평안을 주고 돈이 구원을 줄 거라고 믿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복음을 외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만이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여러 가지로 비난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찾는다면, 그래도 교회만이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오늘 마가는 이 위대한 복음의 시작을 알리면서 한 명의 인물을 소개를 합니다.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성경 속의 누구보다도 어쩌면 예수님 다음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자기를 부르신 소명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소명대로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왜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을까요? 네, 우리가 소리의 특성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소리. 지금이야 저도 이렇게 새벽 기도회 때 설교하는 거를 녹음을 하지만 원래 이거 녹음을 안 하면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시 듣고 싶어도 녹음을 못하면 안 하면 그냥 이 자리에서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소리라는 거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소리는요, 그냥 뱉으면 공기 중으로 그냥 흩어져요. 그 소리는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소리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뿐이죠. 그래서 요한은요,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메시지만, 자신의 흔적 없이 그저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만 전하는 메신저로서 소리의 역할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장차 오실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예비하고 자신은 기꺼이 잊혀지기를 선택한 것이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사라지면서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남기려고 했던 그 소리의 핵심은 무엇이냐? 세례 요한은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을까? AD 65년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남게 하고 싶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4절과 5절은 명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죄를 자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길 바란다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시간의 개념이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언제 하루가 시작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새벽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요, 하루의 시작이요, 해가 저물 때부터 하루의 시작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그러니까 저녁부터 그 다음에 아침까지 그게 이제 하루의 개념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얘기를 해주냐면 우리의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우리의 어두움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 그 어둠이 밝아지는 것이 하루의 개념이듯이 우리의 영적인 원리도요, 새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밤, 어두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복하는 그 회개의 그 어두운 시간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밝은 새날처럼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자꾸만 사라지고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어두운 밤, 회개의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입술로 하는 회개는 있을지언정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냥 입술로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있지만 정말 뼛속 깊이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정말 없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회개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내가 정말 회개 죄인임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말씀의 조명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로 들어오면 우리의 죄들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의 집에 가면요, 이렇게 누워서 방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창문에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쫙 들어와요. 그러면 깨끗한 것처럼 보였던 그 공기 중에 그 먼지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도 같아요. 내가 죄인이 아닌 것 같지만, 내 죄는 요만큼인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되는 순간 내 안에 가득 찬 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지금 내 죄를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내 의로움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나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 앞에 낮아지는 회개의 자리에서 비로소 강력하게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마가복음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회개의 세례가 선포된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는 그 순간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10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우리 어제 주일 설교 기억하시죠?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단어는 스키조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박박 찢어졌다는 거예요. 박박 찢어졌다는 거. 여러분, 찢는 것과 여는 것의 차이를 아시나요? 찢는 것과 여는 것. 여러분 혹시 기다리던 택배가 한번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구매를 해놓고 이거 꼭 빨리 쓰고 싶었는데 이 택배가 도착을 했어요. 너무나 막 뜯어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가위나 칼을 막 찾을 시간이 있나요? 어떻게 해요? 박스를 막 그냥 막 테이프를 손으로 쭉 뜯어가지고 박스를 막 찢어가지고 물건을 꺼내잖아요. 이게 스키조입니다. 스키조. 그만큼 급박함과 간절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 그랬어요? 그 네로 황제의 고난과 핍박 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 핍박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배교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아무것도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좀 자주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즉시, 곧,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묻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곧,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급하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까 봐,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할까 봐 하나님의 그 급박한 마음들이 이 스키조, 하늘을 찢다, 박박 찢어버리다라는 단어 안에 묻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에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그 바로의 아래에서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에 하나님께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결코 멀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하늘을 박박 찢으면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이 바로 세례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스키조라는 단어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도 목사님께서 설교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최근에 들어서 이 스키조라는 의미를 내가 새롭게 알게 됐다. 그 의미가 뭐였죠? 찢어진 것은 다시 봉합하기가 어렵다. 이게 지난번에 애프터 특밤 이후 때 목사님이 교육자방으로 딱 들어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제가 이 스키조라는 단어를 이제 깨달았네. 이제 새롭게 깨달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한번 찢어진 거는 다시 봉합하기가 어렵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첫 설교 때 이 바지가 찢어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성도들이 목사님 수요 예배 설교 잘 들었어요 하시면서 제 자꾸 바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최 목사님 왜 삼덕교회 부르셨는지 목사님 많이 기도했다고 했잖아. 바지가 찢어졌네. 찢김이 일어났네. 최 목사님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게 맞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바지가 찢어졌잖아요. 제 바지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몇몇 성도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양복 수선하는데 잘하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한번 맡겨볼까요? 근데 목사님 어디가 찢어졌어요? 그러길래 이게 박음질이 되어 있는 부분이 찢어지면 그래도 깨끗하게 원상복구가 된대요. 근데 저는 이게 옆으로 찢어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어떤 장인이 와도 이거는 티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와의 관계를 절대로 내가 다시 한번 찢어놨으니까 더 이상 닿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왜 내가 이거를 다시 닿지 않겠다? 왜 그러시겠어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지켜낼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약은요, 항상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십니다. 일방적으로 하세요. 왜요? 계약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나도 지킬 자신이 있고 상대방도 지킬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상대방이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마음도 없어. 그러면 이 계약은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100% 깨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 이상 이 계약은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이 찢어졌다는 것, 더 이상 내가 이거를 봉합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내가 너희들이 나를 떠나도 너희들이 나에게 등을 돌려도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내가 이 관계는 언제든지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다. 그 돌아온 탕자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스키조라는 단어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던 거죠. 마가복음은요, 그래서 이 찢어짐으로 시작을 해서 또 찢어짐으로 결론이 나요.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장막 안에 있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래서 이 세례의 사건이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면 이 마지막에 나오는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린 사건이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새벽에 나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시기 위해서 하늘을 찢고요, 아들의 몸을 찢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찢어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쏟아지는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하늘이 찢어질 때에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죽었던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 앞에 펼쳐져야 되는 길이 마치 꽃길과 같은 길이 펼쳐질 것만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몰아내다 라는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원해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떠밀어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박해에 있던 성도들은 이 구절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정말 잘못해서 이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이 나를 이 광야와 같은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아마도 깊은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미드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드바라. 이 단어는요, 다바르, 말씀하다라는 다바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광야는 세상의 소음이 차단된 곳이에요.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오는 곳이 광야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마가는요, 이거를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마태 같은 경우는 어떤 시험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마가에게는 이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가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당장
당장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너무 힘들어서 배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그 광야의 시험 가운데 너희들을 홀로 두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보호할 거야 라는 말을 마가는 지금 급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모습입니다. 광야는 짐승들이 울부짖고 사탄이 공격하는 위험한 곳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하심과 그 다음에 공급하심이 가장 밀접하게 일어나는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이 가장 가까웠던 곳,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는 곳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광야의 현장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의 시작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확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회개할 때 시작이 된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새날이 밝아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찢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오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절대로 이 관계의 문을 닫지 않겠다, 내가 봉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은 하늘을 찢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은혜의 끝이 광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광야는 두려운 장소이고 불안한 장소이고 힘든 장소이고 고난의 장소이지만 그곳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위해 하늘을 찢고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고집을 찢고 또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찢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여러 가지 힘과 권력과 돈이 복음이라고 속삭이지만 우리는 광야의 이 세상 속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나의 주인은 돈도 아니요 세상의 권력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찢겨진 그 하늘 사이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잠시 우리가 한 1분 정도 기도하신 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사 그것을 위하여 중보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 우리의 죄들이 말씀의 빛 가운데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사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기억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나 내 실력으로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임을 철저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또한 그 죄를 자복하는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열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로 인해서 그 관계를 위하여 그 하늘을 찢으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아들을 찢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때로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곳에서 무너짐과 절망감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뎌진 신앙 가운데, 무뎌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으로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우리 가족과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가족을 주셨고 하나님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깨어진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 이 다음 세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순절 이 새벽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